아름다운 찬양으로 저희들을 또 은혜롭게 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송승모 집사님, 그다음에 우리 모든 찬양대 반주자 모든 분들에게 우리 감사 한번 드립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이니까 전 사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반주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모르시죠? 다른 교회 친구들은 반주자 없어가지고 구하기 힘들고 그러는데 저희 교회는 다행히 반주자가 많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저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주하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집사님은 목에 기부스라고 계시네요. 우리 이한나 집사. 예, 빨리 회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 모두 드리면서 다음 주엔 2026년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다사다난한 한 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돌보심 아닌 것이 없고 인도하심 아닌 것이 없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 인생은 절벽길을 걷는 것 같아요. 한치 발만 잘못 디뎌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1년 내내 제가 뉴스나 이런 걸 보면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위기라는 말이었어요. 위기라는 말. 뭐 경제 위기, 국제 위기, 뭐 기후 위기, 뭐 자원 위기, 북한 위기 등등 많은 위기라는 말을 듣고 삽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위기 가운데도 또 해답도 찾고 다른 길도 찾고 어려움도 극복하면서 살아왔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듣는 건 우리가 흔히 교회 위기라는 말도 듣지만 저는 교회 위기라기보다는 신앙의 위기라고 보고 싶고 오늘 저는 신앙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려서 내년에는 우리가 보다 더 은혜롭고 그리고 보다 더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앙의 위기를 이기는 게 뭘까? 저는 분명히 답은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답이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모든 신앙의 위기가 있었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시대마다 위기가 있었어요. 시대마다. 근데 시대마다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겼는가 가만히 보면 결국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우리는 매일 앞으로 나가지만 미래를 살아가고 지향하지만 그러나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왔을 때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그게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는 전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개신교는 오직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고 성경을 붙들고 그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을 하고 그 성경을 성도들에게 읽게 해서 성직자들만 즉 신부들만 가지고 있던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진짜 성경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직접 들려줬고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의 예배가 이렇게 말씀이 중심이 된 이유는 바로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톨릭은 말씀도 중요하지만 거기는 전통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오래 내려온 교황의 교서나 이런 것들이 성경만큼 비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통이 있어서 이 말씀과 전통 두 가지를 갖고 가죠. 그러니까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개신교는 다르거든요.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초대교회 그 근원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그리고 내년에도 저와 여러분께서 다시 우리가 삶의 위기가 왔다면 여러분 다른 건 먼저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돌아가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 가르쳐주는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장성한 신앙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왜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고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믿음은 뭐냐? 순전한 믿음이요. 그리고 철저하게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그 세우시고 너희들이 이런 순전한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말씀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절대 복종하는 어린이가 있죠. 어린이는 엄마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삽니다. 왜? 어머니가 전부거든요.
그 어머니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섭니다. 마치 그것처럼, 그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서야 우리의 믿음이 바로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그 다음이 중요한 게 장성한 신앙입니다. 즉 성숙한 신앙이죠.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 믿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죠. 순전하게 믿는 겁니다. 근데 믿어서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알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과 알미 하나가 될 때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장성한 분량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말씀으로 아멘하는 말씀으로 받지만 세상에 살아갈 때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적용하고 세상의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어떤 사건과 순간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하고 그러면서 성경적을 벗어나지 않는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어른처럼. 그럼 뭐예요? 자기 생각으로 받거든. 어른처럼 받으면요, 자기 생각을 해요. 자기 생각에서 이거는 빼고 이거는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어린아이는 다 받지만 어른의 마음으로 받으면 이거는 안 돼요. 하나님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다 빼는 거야. 뭐만 남아요? 자기 좋아하는 것만 남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는 세상에 나가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어린아이 같이 되어서 사람 말에 미혹돼 가지고 결국 그 사람 말을 믿고 따르다가 결국에 실족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보죠. 세상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사람에게 속아서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세상에서는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어린아이처럼 살았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선 어린아이처럼 서야 하는데 어른처럼 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뒤바뀌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장성한 이유, 장성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14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물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믿음이 되지만, 그래야 되지만 세상에 살아갈 때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온갖 유혹이 있거든.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면 수많은 지뢰밭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린아이가 집에서부터 떠나 학교를 갔다 오는 그 길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중독이나 또는 잘못된 길이나 또는 타락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알게 될 겁니다. 그런 길을 갈 때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는 어린아이지만 세상 앞에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하나님 앞에서는 순전한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다윗도 살았어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인도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 사울을 안 죽인 이유가 뭐예요? 그가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단지 주위에서 장군들이, 아니 이 좋은 찬스에 왜 저 사람을 안 죽입니까? 저 사울 죽이면 당신이 왕되고 금방 끝나는데. 근데 다윗은 아니라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다시 거기서 옷자락만 빼고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만약 다윗이 그때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래 이 사울을 끝내고 나도 왕이 되자, 그러면 또 다른 부하한테 아마 칼 맞아 죽을 수도 모릅니다. 아마 그 다음 위기에
참혹하게 비참하게 왕이 될 수는 있지만 비참하게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로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아니 왜 여기서 끝내면 될 걸 왜 안 끝냅니까? 왜 안 끝내냐? 다윗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엔 정말 지뢰밭 같거든요. 마귀는 우리 인생길에 수많은 욕망의 지뢰밭을 깔아놨습니다. 중독의 지뢰밭을 깔아놨습니다. 타락의 지뢰밭을 깔아놨습니다. 어른들은 좀만 잘못하면 중독되기도 쉽고, 요즘은 뭐 술이나 마약이나 이런 것도 쉽고, 아이들을 또 가면은 또 게임이나 이런 것에 중독되고, 이런 중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만 빠지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고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뢰밭을 헤치며 신중하게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려면 어린아이의 믿음도 있어야 하지만 장성한 신앙의 성숙한 눈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하나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럼 성경은 어떤 책인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마음속에 새기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이 성경이 우리 삶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요.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는 거다. 한마디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자라야 하고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워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장성한 어른이 될 때까지. 초대교회가 그 당시 로마를 이긴 것은 권력으로 힘으로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닙니다. 아니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사람들 때문에 이긴 거거든. 오늘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 어린아이처럼 그냥 무턱대고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때에 맞게, 시대에 맞게, 환경에 맞게, 상황에 맞게 성경 말씀을 적용하고 그러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바로 그런 지혜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때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승리했거든요. 초대교회가 승리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직 하나, 하나님 말씀 앞에 어린아이의 믿음, 그리고 세상에 살아갈 때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또 사랑을 보였기 때문에 또 그렇게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새 힘과 새 소망을 얻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우리 모두도 그런 믿음과 은혜를 우리 모두 얻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이제 이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15, 1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무슨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산다는 것을 안다면 은혜를 알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중요한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그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뭘로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은혜와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와 사랑이 없다면 마치 기독교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와 사랑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은혜와 사랑 이 두 가지가 있는 사람이 진정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세워져가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곡식을 한번 잘 보세요. 가을에 곡식 무르익어가면 곡식이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 머리 숙인 곡식을 겸손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는 겸손도 배우고 곡식은 말이 없습니다. 무게가 있고 깊이가 있죠. 생각이 깊은 사람처럼 무르익은 곡식은 말이 없습니다. 무르익은 곡식에서 침묵의 소중함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무르익은 곡식은 추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곡식의 절정은 자신을 내어주는 데 있어요. 여러분 열매도 나를 위해 맺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곡식도 마찬가지. 그 곡식을 자기가 먹으려고 내요? 아니요. 내어주려고 내요. 따스한 봄에 성장하고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영글어서 곡식이 이제 자신을 내주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추수할 때 우리가 보는 가을의 아름다운 황금 들녘입니다. 그 곡식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는가? 자신의 내어줌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놀라운 점은 어디 있어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뭘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삼아 주셨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값없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하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거든. 그래야 우리가 내어줄 수도 있고 주님의 받은 사랑을 나눠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마치 곡식처럼 자신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교회는 여러분의 헌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지만, 보여주지 않지만 말없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에 의해서 교회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는 분들은, 초신자들은 그냥 와서 예배드리면 항상 똑같은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누군가는 와서 청소를 하고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찬양을 하고 누군가는 바쁜 가운데 고치고 하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근데 말하지 않거든요. 저는 알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아름다워지고 그 교회는 서로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성숙한 분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 미숙함에서 나오거든요. 미숙하면 쉽게 화를 냅니다. 미숙하면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너무 가볍게 말하고 결정하죠. 미숙하면 요동하는 파도처럼 자주 흔들립니다. 전체를 보는 안목이 없어서 작은 문제만 생겨도 안절부절하고 주저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다릅니다. 성숙한 사람은 깊이가 있습니다. 말의 무게도 있고요. 전체를 보는 안목도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남을 배려할 줄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숙을 배웁니다. 주님은 배려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언어는 깊은 언어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의 정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거저 은혜 받은 사람이요 거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 한 해도 아니 우리 인생 전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수고로만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 부모님의 헌신과 수고가 있어서 우리는 컸습니다. 자랄 때는 많은 교사들과 좋은 분들의 그런 조언과 그런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른이 되고 나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고 나서 마치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학교 교육이 끝나면 모든 교육이 끝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30 넘은 사람을 누가 뭐라 그럽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보면 예의도 없고 매너도 없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죠. 그분들은 왜 그렇게 됐는가? 30 넘어서 누가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지적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서면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면 저절로 자기의 고개가 숙여지고 겸손해지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지게 되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희생하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헌신하고 그런 자만이 수고하고 그런 자만이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소리치거나 비난하거나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수고하는 자에게 집사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잘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 지적하지 않냐? 그냥 기도하죠. 왜? 우리가 지적한다고 고쳐지지 않거든요.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바뀌고 변화됩니다. 그걸 제가 믿기 때문에 우리 모두 서로 격려해주고,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집사님, 아유 수고하셨어요 장로님, 수고하셨어요 권사님, 이렇게만 해줘도, 그냥 말로만 해줘도, 그리고 마음 다하여 정말 감사한다고 생각하면 그 마음들 하나하나가 서로를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지적하고 비판하고 싸우잖아요. 매일 뉴스 보면, 매일 신문 보면, 매일 방송 보면 뭐예요? 매일 싸워요. 자기가 옳다, 내 주장이 맞다, 우리가 옳다, 끊임없이, 그리고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도리어 죽이려고까지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은혜와 사랑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또 그렇게 살아야만 참된 믿음과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로,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마지막 주일에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올해 한 해 여러분의 신앙은 얼마나 성숙해지셨습니까?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의 소망이 그저 건강하고 우리 가족 잘 되고 사업 잘 되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그건 뭐 당연한 것이지만 그 발에 한 번 더 나가서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달라고 하고,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하며 참된 예배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해서 2026년 한 해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 말씀 앞에는 어린아이로, 세상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아름다운 삶을, 축복의 삶을, 은혜의 삶을, 성숙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마지막 주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물론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치유하고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026년에는 말씀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세상에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교회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씩 세워지고 세워가는 아름다운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2026년엔 더 큰 은혜와 더 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